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12월 24일 수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린 자 먹이며 병든 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전반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대림절을 지나서 성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오늘이 참 따뜻합니다. 거리마다 반짝이는 불빛, 그리고 성탄 찬양의 멜로디, 사람들의 이 밝은 표정 속에서 우리는 어느새 마음 한켠에 잊고 지냈던 기쁨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성탄은 단순히 하루의 축제가 아닙니다. 성탄은 우리 삶 전체를 밝히는 하나님의 선언이자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러 왔다라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은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노래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혼란과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삶은 무거웠고 미래는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너희에게 한 아기가 올 것이다. 그는 너희에게 평강을 가져올 분이다. 이 선언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절망을 밝히는 하나님의 새벽빛과 같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에도 정말 기쁨이 가득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성탄의 첫 번째 기쁨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선물을 받을 때도 물론 기쁨이지만 선물 뒤에 숨겨진 이 마음을 발견할 때 우리는 더 큰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기는 힘이 없습니다. 아기는 스스로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에게 웃음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또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너희를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안아주러 왔다. 나는 너희에게 두려움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왔다. 성탄의 기쁨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군사적 왕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지만 우리 곁에 조금 더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날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는 날입니다. 이후 이사야는 메시아의 이름을 4가지로 소개합니다. 놀라운 상담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 4가지 이름은 단순한 별명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 오신 예수님의 사역과 성품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제목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답을 찾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미래의 문제, 관계의 갈등, 마음의 상처. 그럴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점점 복잡해지고 또 우리는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성탄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놀라운 상담자이시다. 그분은 단지 따뜻한 말만 건네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는 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조언은 언제나 정확하고 또 그의 위로는 언제나 깊이가 있습니다. 또한 아기 예수님은 연약해 보이지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너무 약하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연약함은 괜찮다. 내가 너의 능력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의 약함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덮이는 날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제목은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변할 때가 많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오해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평생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떤 환경도 흔들 수 없는 평강을 주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곳에서는 항상 평안이 흐릅니다. 성탄의 기쁨은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이사야는 7절로 말씀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예수님의 나라는 무너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의 평강은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영원한 통치의 기쁨입니다. 성탄은 단순히 감성적이고 따뜻한 날이 아닙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나라입니다. 사람을 차별하거나 약자를 내버려 두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우리 모든 생명이 귀하게 여김받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내 마음과 내 삶에 다시 초대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성탄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움보다 사랑이 자리를 잡고 두려움보다 평안이 가득하며 불평보다 감사가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포기보다는 다시 해보려는 용기가 생기고 절망보다 희망이 우리를 붙들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통치의 능력입니다. 한 아기의 오심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듯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순간 우리의 삶도 완전히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따뜻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 왔다. 나는 너희의 기쁨이 되고 싶다. 나는 너희의 평강이 되고 싶다. 성탄의 기쁨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좋아져서 생기는 기쁨도 아닙니다. 기쁨은 그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탄을 앞둔 이날 우리의 마음이 다시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고 가정과 교회에 웃음과 감사가 넘치며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기, 그 이름이 놀랍고 위대하고 영원하고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성탄은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된 성탄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다시 기쁨의 불빛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고 살던 웃음과 감사가 대림절의 은혜 속에서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이 길어도 아침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기뻐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능력을 공급받게 하시며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성탄의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탄절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신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변함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기다리는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아닌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빛이 우리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고 성탄의 평화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심이 우리의 삶 전체를 밝히는 복음이 되게 하시고 이 기쁨이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은 단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지친 이들에게 힘이 되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듯이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 위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신교회를 사랑의 은혜로 세우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탄을 앞두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교회 전체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성탄의 빛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과 육을 주님께서 강하게 붙드시고 건강을 회복시키시는 치유의 손길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목사님의 마음을 돌보아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신교회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기쁨이 가득하게 채워주시고 성탄의 빛이 그들의 마음과 가정과 일터를 환하게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의 발걸음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일상 가운데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머물게 하셔서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시고 외로울 때 함께하여 주시며 지칠 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사랑과 감사와 화평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네.